원래 지난주에 제가 예고해드린 바에 의하면 오늘은 상훈과경의 수행 체계를 말씀드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저께 대구법회에서 상훈과경의 수행 체계 부분을 경전을 쭉 읽어가면서 제가 조금씩 토를 다는 방법으로 그 상훈과경 수행 체계를 하고 지금 이제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그냥 경전을 쭉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상훈과경이 말하는 수행의 체계 위에서 그 디가니까야의 한 10개의 경전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주제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훈과경의 수행 체계를 경전 그대로 제가 그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경전을 직접 읽자라고 해서 읽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그 상훈과경을 한번 읽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전을 직접 읽으시면 될 거고 아니면 이제 동영상을 좀 보시면 충분히 그 한 주 수업은 대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하여간 디가니까의 경전을 보시든 동영상을 보시든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수행 체계 위에서 어떠한 주제들이 설명되고 있는가 사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겠고요. 오늘은 지난 2주간 우리가 공부했던 그 2단계의 깨달음, 2단계의 수행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보았죠. 괴로운 덩어리 큰경,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야 13번 경에서 어떤 가르침이 나오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삶의 이야기의 전반부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육내입처가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육외입처를 감각하면 거기서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 새끼쳐져 생겨나고 요 세 가지가 만나는 현상이 삼사화합 촉이죠. 그러면 촉한 결과로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세 가지 느낌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죠.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13번 경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표현을 하나 했죠. 요 색성향 및 촉이라고 하는 요 5가지. 요거 우리가 까마구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까마의 대상이 되는 것. 그래서 요게 하여간 물질적인 대상이죠. 그런가 하면 안이비설신 요거는 뭐예요? 몸이죠. 물질인 몸.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 요 전체를 묶어가지고 물질 색이라고 쓰죠. 루파.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대상과 몸을 합해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
대상을 만나서 과정을 거쳐서 느낌이 생겨난다. 이렇게 할 때에 보면 이 느낌은 어떠한 느낌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첫째로 까마구나 물질적 대상에 대해서 생겨나는 느낌. 그래서 요거 까마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요 까마구나 물질적 대상에 대해서 욕탐이 개입을 한 거죠.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이렇게 하는 욕탐이 개입하면 그거 까마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요 까마 때문에 까마를 원인으로 해서 생겨나는 괴로움이 느낌이 있는 거죠. 몸 밖의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는데 요게 실제로 내꺼라고 얻어지면 그 얻어진 것 때문에 즐거운 느낌이 생기잖아요. 몸 밖의 것을 내꺼 하고 싶은데 그게 얻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불만족,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 까마라는 것에 의해서 느낌이 생겨나요. 그러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몸 자체로 물질이긴 하지만 몸 자체를 가지고 지난주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15, 16세의 꽃다운 나이 그 아름다운 시절 그 몸에 의해서 그러한 몸 자체에서 행복함, 즐거움이 느껴지죠. 그런가 하면 이제 몸이 늙어가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고 죽어버린 시체가 공동묘지에 버려져 가지고 푸르둥둥해지고 막 뼈가 막 흩어지고 이런 장면들이 경전에서 설명이 되고 그것이 뭐예요? 몸 때문에 생겨나는 위험함 이러지만 사실은 괴로움이죠. 뭐 그렇게 몸 때문에 생겨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느낌을 말할 수가 있죠. 자, 느낌이라는 거는 락고 불고불락 그러는데 사실은 요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요 느낌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에이 뭐 난 별로 상관없어 이래가지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경전은 요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느낌은 수행에 의해서 아주 높은 수행의 경지가 성취될 때 그때에 나타나는 느낌이다. 그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 우리가 늘 바른 삼매를 얘기하지만 바른 삼매 중에서도 제4선에 가야 비로소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고 불고불락은 제4선이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락고 그 중에 특히 이제 락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지난주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수행은 사념초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념초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이 하나로 탁 모아지면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그러면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다라고 관찰되는 그때에 내 안에서 환희라는 느낌이 일어나고 희열이라는 경안이라는 그리고 행복, 락이라는 느낌이 일어나고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 이래가지고 수행의 과정에 생겨나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초선을 성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러한 까마, 즉 욕계를 벗어나는 떨쳐버림에서 생겨나는 희와 락이라고 하는 느낌이 말해지죠. 그거 어쨌든 느낌이죠. 제2선에 가면 이제 한 단계 더 높아진 삼매에서 생기는 희와 락이라는 느낌이 있죠. 제3선에 가면 그 중에 희라고 하는 이 느낌, 기쁨이라는 이 느낌은 그거는 그래도 흔들림이 커. 참으로 고요한 것이 더 좋은 느낌이야. 이런 측면으로 불교는 고요함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예 희라고 하는 기쁘다라는 느낌도 없어지고 락이라는 행복하다라는 요 느낌 하나만 남는 제3선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4선에 가야 아예 그
그러한 락까지도 내려놓은 참으로 고요한 평정. 이래가지고 이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이게 표현은 즐겁지 않은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즐겁다거나 괴롭다거나 하는 이러한 표면적인 느낌들을 내려놓은 그 고요한 평정의 상태가 사실은 더 특별한, 더 탁월한 행복이다. 이렇게 경전은 알려주죠. 그래서 이러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까마 때문에 생겨난 느낌도 있고 몸 때문에 생겨나는 느낌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뭐예요? 수행 때문에 생겨나는 느낌이잖아. 그죠? 그런데 지난주 수업에서 이건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13번에서 이런 대표적으로 결론 본 게 뭐예요? 경전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했죠. 그 외도 수행자들이 부처님 제자를 보고 당신들도 까마 빠리냐? 까마 빠리냐 뭐예요? 까마에 대한 빠리냐? 요거 완전한 지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 거죠. 당신들도 까마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말하고 우리도 까마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말합니다. 뭐 차이가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당신들도 루파에 대한 그게 이제 까마낭이었죠. 루파낭 빠리냐? 루파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말하고 우리도 루파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말합니다. 뭔 차이가 있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도 느낌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말하고 우리도 느낌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데 뭔 차이가 있어? 라고 부처님 제자들한테 질문을 했죠. 제자분들이 대답을 못하고는 부처님께 여쭤봐야지 이래가지고는 부처님을 만나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달콤함이라는 게 있다. 위험함이라는 것이 있다. 벗어남이라는 것이 있다. 라고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는 외도 수행자들이 똑같이 까마낭빨이냐 루파낭빨이냐 외다나낭빨이냐를 말하는데 뭔 차이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해라. 까마에 대한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을 우리는 한다. 루파에 대한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을 우리는 한다. 외다나에 대한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을 우리는 한다. 이것이 그대들이 말하는 완전한 지혜하고 부처님이 말하는 완전한 지혜하고의 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잖아요. 뭐 자세한 이야기 반복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고는 이 부분을 본 거죠. 분명히 여기 이제 우리가 쓴 게 아니라 경전이 알려주는 내용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게 어떤 이제 느낌이라는 것을 놓고 기본적으로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느낌의 일부가 물질 아니 요거죠. 그러니까 까마에 의한 거, 몸에 의한 거, 사실 두 가지를 합하면 물질인 거죠. 물질 때문에 생겨나는 느낌이 있고 아니면 요거를 다시 나눠서 물질도 까마를 원인으로 하는 요렇게 이제 느낌으로 나뉘죠. 그러면 요거를 각각이 보면 까마를 원인으로 하는 느낌, 요 물질 가운데 몸을 원인으로 한 조건으로 하는 느낌, 그리고 수행을 조건으로 원인으로 하는 느낌,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걸 놓고 부처님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요 까마는 까마대로 그냥 불러줬어요. 까마에 대한 완전한 지혜 이렇게 이제 말을 하셨는데 이제 요거 요 몸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냥 몸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라 루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체 영역인 물질 요 물질을 그대로 갖다가 몸 때문에 생겨나는 것을 물질의 완전한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물질이라고 그러면은 까마 더하기 몸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요 몸만 가지고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본 거죠. 마찬가지로 요 수행에 의해서 생겨나는 요 느낌은 그냥 수행이래야 될 텐데 요거를 느낌 전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느낌의 완전한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부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 이거를 부처님 잘못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되겠다. 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됐나 보다. 전체적으로 일단 물질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이 있다면 요 물질이라는 것은 절반, 그러니까 일부는 까마와 관련한 거고 일부는 몸과 관련한 거라면 물질을 놓고 한 곳에서 까마라고 하는 자기 영역을 표현했다면 요 나머지 영역은 물질은 물질인데 까마 아닌 거 물질은 물질인데 까마와 관련 없는 거 요렇게 보면 몸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까마라는 것을 앞에서 미리 얘기해 줬으니까 몸이라고 하는 요 자체를 물질로 표현을 부처님은 했나 보다. 그런 거죠. 부처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나 보다. 그럼 마찬가지 이제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합해진 걸로 물질을 원인으로 하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요 나머지는 수행을 원인으로 하는 일부의 느낌만이 있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도 느낌이라는 전체 가운데 이 합해진 것의 물질 요 부분을 요만큼은 물질을 원인으로 하는 느낌이라고 이미 표현했어. 남아있는 요것만을 가지고 느낌을 대표적으로 표현하자. 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 거죠. 그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래서 부처님은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영역을 표현하실 때 일부의 영역을 먼저 말하고 나면 나머지를 표현하는 말로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 영역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나머지 영역을 말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 거죠. 요런 이해를 놓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무엇을 풀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말할 때 수행이 두 단계로 구성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았죠. 왜 두 단계로 구성이 되냐 하면 사실은 깨달음이 두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음, 두 번째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 깨달음의 자리를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보려 합니다만은 일단은 첫 번째 깨달음의 자리를 예류자 이렇게 보고 두 번째 깨달음의 자리를 아라한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는 경전이 말하는 거를 쭉 찾아보니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예류자가 조건 없이 예류자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류자가 되는 조건으로 물론 이제 오는 두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 탈정도를 닦는다는 거. 탈정도가 참으로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해서 이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드는 거. 그래서 여실지견으로 이어지는 요것이
예류자를 성취하는 첫 번째 단계의 수행법이구나.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러면 요거요. 분명히 부처님이 깨달음을 예류자에 대한 깨달음, 아라한에 대한 깨달음 두 단계로 설명을 하셨다면 요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수행법도 두 단계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는 팔정도로 이건 경전에서 수도 없이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가 찾았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 자리를 어떠한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 거죠. 장부모님 보름을 쉬고 오셨는데 이 공부 깜깜하실 것 같은데 이게 어때요? 타당하지 않을까요? 팔정도라고 첫 단계의 깨달음을 실현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두 번째 단계도 알려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을 해본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찾아낸 게 뭐냐 하면 담마누 담마라고 해서 요거 이제 A 더하기 A인 거죠. 장음은 법이라는 거 하고 아누담마 법에 이르게 하는 법 요런 단어를 이제 찾은 거죠. 실제로 이제 경전에서 보면 요 담마누 담마가 어느 영역을 지칭하는 데에 나타나냐 하면 염오 이후를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럼 염오 이후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 체계를 알지만 팔정도에 의해 가지고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그 바른 삼매가 왜 바른 삼매냐? 여실직연으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게 해주기 때문에 바른 삼매잖아요. 그러면 무상고 무아로 존재의 실상을 보았다라고 하면 에이쿠 이렇게 조건 지어져 가지고 한순간도 자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을까? 이래가지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는 과정이 출발하잖아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는 요걸 뭐라 그래요? 염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경전은 분명히 그 가래를 형성하는 작용으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요 하나의 형성작용, 상카라를 말해주죠. 그리고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 염오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요거 우리가 가래의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담마누 담마라는 요 단어가 염오 이후를 말한다라는 건 뭐예요? 팔정도에 의해서 바른 삼매가 실현됐다. 그러면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 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염오한다. 이래가지고 요 염오에서 이어지는 그 염오부터죠. 하여간 염오 이후가 사마타 윗바사나니까 요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영역을 염오로부터 출발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음에서 두 번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요 자리는 염오 이후를 닦는 거다. 그런데 염오 이후에 대한 용어로 담마누 담마가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 요 자리를 요렇게 부처님은 팔정도와 담마누 담마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는 용어로 알려주셨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 거죠.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담마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도 담마고 뒤에도 담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보니까 담마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존재 그런가 하면 불교 교리상 빼놓을 수 없는 담마가 뭐예요? 불법승 삼복 이렇게 말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것에 이르게 하는 이게 뭐예요? 수행 방법을 말하는 거니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 그렇지. 법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 요 얘기가 담마노 담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법이란 무엇일까? 존재 요거잖아요. 근데 이 법을 그냥 존재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 이러면 이 말이 이 자리에 쓰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기를 팔정도에 의해서 바른 삼매, 그래서 여실직견 요기가 첫 번째의 깨달음, 예류자의 실현이라면 아라한을 성취했다는 요 자리는 뭐예요? 요거 이제 열반을 실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열반을 실현해야 그게 아라한이고, 그러면 요 팔정도에 이어지는 요 두 번째 자리의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열반을 실현하는 그러한 방법, 수행법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처님은 요 자리를 그냥 담마,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담마노 담마라는 요 용어가 두 번째 단계의 수행을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확실히 알려면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열반입니다. 요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이제 그러면 요 표현이 어떻게 돼요? 열반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 요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얘기는 명확해지죠.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바른 삼매에 이르게 하는 법. 그래서 팔정도는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바른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반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잖아. 저 열반을 향하게 하는. 그런데 이제 바른 팔정도에 이어지는 두 번째 과정은 구체적으로 무엇냐라고 할 때 열반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열반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야 딱 조합이 맞는 거죠. 자, 과연 이 단말을 열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 요거 한마디를 찾느라고 2주에 걸친 공부를 한 거죠. 이렇게 본 거죠. 마치마니카야 13번경은 느낌이라는 것을 놓고 까마에 의한 느낌, 몸에 의한 느낌, 수행에 의한 느낌 세 가지를 표현할 때 일부분을 표현하는 앞의 용어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체로 표현을 했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체로 표현을 했죠. 요것이 부처님에 의해서 실제로 사용된 표현 방법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방법이 이 담마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을까? 그걸 본 거죠. 법, 담마, 존재, 요거거든요. 장로부님, 네. 존재,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법을 말할 수가 있죠? 무어가 합해지면 법이야. 우리가 이제 삼법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법. 예. 제법 무아, 그리고 재행 보상. 그리고 재행 일체계고. 일체계고라고 한문으로는 번역을 하지만 그 원어는 요거 제법 무아는 삽배 담마 안 왔다. 재행, 그러니까 삽배 상카라 삽배 상카라 아니자. 그리고 일체계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삽배 상카라 독하거든요. 중국에서 번역을 재행무상, 일체계고 이러니까
이게 좀 달라 보여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일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모든 것이잖아. 그렇지. 그죠? 이게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죠. 원조는 분명히 삽배상카라거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때 요 상카라 행이라는 게 뭐예요? 요거 상나가정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 거죠. 요 삼특상이라고도 하고 존재의 실상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특성을 갖는다. 요거 일반적으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오해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내 삶의 현실은 조건 따라 변해가는 것인데 그게 변하지 않는 상나가정이어야 한다라고 오해 가운데 붙잡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고가. 이거 영원한 것이요 라고 붙잡고 있는데 붙잡은 속에서 지 스스로가 변해가가지고 없어지고 달라져 버려요. 요거 나의 바램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여기 여실직견해야라고 하는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사실은 무상고 무아인 줄 알아라. 상나가정이라고 오해하면 괴로움이 소멸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나가정인 존재는 오해인 거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인 것이 존재하는 것의 실상이라. 그런데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렇게 무상고 무아인 거를 깨달음의 완성으로 보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불교가 뭐냐 하면 괴로움을 소멸하자라는 건데 이러한 괴로움 상태에 있는 이거를 존재의 실상을 보았어. 그러니 나는 부처됐어. 이러면은 괴로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부처됐다 그러면 이게 우리 스승이 될 수가 있나요? 그렇지. 계속 그 괴로움의 상태를 유지하자고 우리가 부처님 따라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러한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 이런 존재들 가운데서 참으로 나는 괴로움을 넘어서겠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극복하는 게 부처님이잖아요. 그렇지. 괴로움을 극복했어요. 불만족을 만족으로 요 락으로 바꾼 거지 뭐. 그런데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상 때문에 생겨나는 거니까 결국은 괴로움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을 실현했다. 요거죠. 뭐 오늘은 뭐 이거 복잡한 긴 이야기는 빼겠지만 하여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해인 상나가정의 상 그거는 아니라 그랬죠. 무상한 것이 100% 무상하면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100% 무상한 줄 아는 100% 무상하다라는 실상 가운데 대응을 하기 때문에 무상하다라고 바로 알고 대응하는데 거기에 무상한 줄 아는 상태에서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은 내가 알고 바라는 거하고 사실하고가 일치하잖아요.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게 락이잖아. 그러나 이렇게 무상은 상으로 고는 락으로 바꿨다 해도 무아 본질적으로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있는 거 아니야. 요거는 이제 괴로움을 극복했다고 해가지고 원래 있는 게 생겨난다 그러면 실상을 보고 실상의 문제를 극복했더니 오해 상태가 돼버려. 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무아는 그대로 무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열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열반이라는 법이 서쪽으로 얼마만큼 가면 열반이라는 세상이 있어서 지금부터 서쪽으로 열반을 향해서 가자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부처님은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의 경, 맞지만 이까의 60번 이런 경을 통해서 어디에든 무색계는 있다.
어디에는 존재의 소멸은 있다라고 해서 존재의 소멸이라는 게 오치온인 자기 존재를 소멸하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열반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반이 어디에 있는 열반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수행이라고 하는 이 과정, 이 두 단계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실현해내는 그러한 열반을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원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구하라.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무상고 무아인 존재들 가운데서 그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서 생겨난 괴로움이라는 삶의 현실을 극복한 한 가지를 따지자면 부처님이 만든 거죠. 부처님이 실현한 거죠. 그리고는 고멸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있다. 내가 그 고멸의 자리를 실현했다. 내가 왔다. 내가 온 방법 그대로 하면 그대들도 올 수 있다. 그대들 스스로 그대의 고멸의 자리를 스스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실현된 요 자리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요걸 열반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에는 사실은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상카라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요걸 많은 사람들은 상라가정이라고 오해하는 가운데 괴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딱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그 순간, 여태까지 세상에 없던, 그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존재 한 가지가 생겨난 거야. 그게 뭐예요?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런 부처님에 의해서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존재라는 것이 기존에는 상카라, 행,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의 실상을 갖는 행밖에 없었는데 부처님의 출현과 동시에 이제 열애의 출현, 여기에서 새로운 존재가 하나 생겨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제법은 요거 간단하죠. 우리가 법을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사느냐 하면 부처님이 출현한 이후의 삶을 사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행만 있는 게 아니라 행과 열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존재가 합해져 있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이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요거 현재로 보면 행 더하기 열반이 존재가 되어버렸잖아. 법이 되어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존재, 즉 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법, 존재가 있는데 요것은 일부는 행이고 일부는 열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우리가 요 열반이라는 단 한 가지 하나의 존재, 요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그 행이라는 말과 열반이라는 말을 병행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표현하자면 요거 마치마니카야 13번 경에서 보여줬던 용어의 사용법을 보았잖아요. 앞에 부분을, 그러니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로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요거를
어떤 의도 가운데에서는 요거 행이라고 부르는 요만큼을 떼어내면 이제 요 나머지 요거는 열반인데 표현하자면 이 열반이라는 것은 존재인 가운데 행인 거 요 부분 빼고 나머지 요거는 그냥 법이라고 부르지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저거를 우리가 저렇게 막 해보자라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침하니까요. 13번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요렇게 이름 붙이는 용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장고부님 요거 타당하겠습니까? 분명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열반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이라고 부를 수가 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 얘기를 여기다가 딱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이게 아무 때나 그냥 담마 이런 거를 열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적용을 잘못하는 걸 거고, 지금 여기 담마라고 하는 요 단어는 말이죠. 이 담마라고 나타나는 데서는 다 염오 이후의 과정. 염오해서 이탐하고 해탈하고 소멸하고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는 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 그 과정이 염오 이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거 조론 용례를 활용해서 보면 이 법이 열반을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담마라고 하는 요 용어가 열반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을 말하는구나 라고 결론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딱 적용을 해서 보니까 깨달음이 2단계인데 앞에 깨달음을 팔 정도로 갔다. 즉 다른 산매에서 여실직연하는 고관계 예류자가 되었다.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이건 예류자를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보면은 법의 눈이 열렸다거나 견해를 부족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견해를 부족했다라는 표현도 다른 산매에 들어서 이제 여실직연하게 되었어. 견해를 부족한 거죠. 법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요? 이 법 열반을 보는 그 눈이 이제 열리는 거죠. 존재의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예류자가 설명된 그 이후가 참으로 그렇구나 라고 요걸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결정 지은 거죠. 요 부분 그러니까 깨달음이 2단계로 선언되기 때문에 수행도 2단계로 설명될 것이다. 그래서 담마라는 요 단어 염오 이후를 설명하는 요 용어가 열반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으로서 8정도에 이어지는 2번째 수행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발견을 한 거죠. 요거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3법인까지 같이 본 거죠. 여기에서 이제 유사한 이야기를 하나 더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먼저 법들의 조건에 대한 알미 있고 나중에 열반에 대한 알미 있다라는 교재가 있어요. 음. 12번 상류따 70번째 경이에요. 수심화경인데 요 12번 상류따가 이제 2년 상류따 해서 12연기를 중심으로 그 경전들이 모아져 있는 상류따죠. 꺼졌나?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또 되네? 되네? 뭔가 접촉 불리하기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하죠 뭐. 수심화경이라고 아주 유명한 경이에요. 이 경전은 외도 수행자들이 시중에 가면은 제가자들이 온통 탁발을 공양 올리는 거를 부처님 제자들한테만 공양을 올려주지 이 자기들한테 공양을 잘 안 해줘. 탁발을 잘 안 해줘. 이러니까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알아가지고 그대가
삼은 곧다마의 밑으로 출가를 해라. 가서 거기서 어떤 법을 설하고 있는지 배워가지고 와라. 우리도 그 법을 설하면 잘 공양받을 수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 법을 훔쳐가기 위한 스파이로 수시마라는 수행자가 불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회를 하고 이제 올바른 부처님 제자가 되는데 그 수시마 존자와 부처님 간에 있었던 대화 중에 일부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수시마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수시마 존자는 그 비구들과 함께 주고받은 대화를 모두 세존께 말씀드렸다. 수시마여, 먼저 법들의 조건에 대한 알미 있고 나중에 열반에 대한 알미 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뜻을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존께서 제게 상세하게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뜻을 자세하게 알 것입니다. 수시마여, 그대가 자세하게 알든 자세하게 알지 못하든 간에 먼저 법들의 조건에 대한 알미 있고 나중에 열반에 대한 알미 있다. 수시마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수시마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어려운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수시마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수시마여,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떠한 심리 현상들이건 그것이 어떠한 아르마리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수시마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밑바래고 탐욕이 밑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수심하여, 그대는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고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수심하여, 그대는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고,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고,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있다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고,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고,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있다고,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가 있다고,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있다고,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있다고,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있다고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밑에 한 단락은 생략하지요. 그거는 소멸, 그대로 소멸로 설해진 거니까. 이 참 한 장 경전의 일부를 읽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하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났죠. 그래도 일단은 그냥 그대로 제가 좀 복사를 해봤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법들의 조건에 대한 알미 있고 나중에 열반에 대한 알미 있다라고 알을 두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이랬더니 부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 하면 첫째로 뭐를 해요? 항상하냐 무상하냐에서부터 뒤에까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결국은 무상고 무아로 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무상고 무아로 보아야 한다. 뭐죠? 여기서 말하는 이거죠. 바른 삼매에 들어서 여실직연해야 한다. 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어떻게 가냐 하면 이와 같이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오온에 대해서 염호하고 탐력이 밑바래고 이탐하고 해탈한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 과정 뭐죠? 염호하고 이탐하고 해탈한다 해서 사마타 위빠사나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우리 법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 우리가 사실은요 공부를 하면서 잘 주목하지 못하는 게 부처님의 그 설법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초전법륜경, 거기에서 다섯 비구를 예류자를 성취시켰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무아상응경, 이래서 거기에서 다섯 비구를 아라한을 성취시켰다 이래 하고, 뒤에 가가지고 불타오름경 이래가지고 참으로 모든 존재의 그 불타오름 이 부분을 이제 세 가지로 설명했다라고 말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아라한을 성취시킨 요 무아상응경이 보면은 지금 이 경하고 같이 설해져요. 항상하냐 무상하냐, 그리고 나의 것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빤냐로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설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불교 공부의 과정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확실하게 보아내는 요것이 아라한을 성취하는. 최바모님 혹시 어떻게 보셔요? 혹시 그간 공부의 과정에서 이렇게 무아상응경에서 아라한을 성취시킨 이 가르침, 무상고 무아를 탈이겨가라 이런 요것으로서 아라한이 성취되는, 이렇게 혹시 이해하지는 않으셨나요? 기존에 다른데 어떤 학자들이나 이런 경우는 무상고 무아를 보는 자체를 위파사나 중에 해가지고 그 열반에 이르는 것 같이 보통 그렇죠. 보통 그러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무아상응경을 다시 봅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하면, 이 무아상응경에서 분명히 지금 요 수심화경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그 번본 체계의 원형이 무아상응경에 있는 거죠. 그 무아상응경에서 분명히 부처님은 항상하냐 무상하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합하면 무상고 무아를 바른 빤냐로서 보아야 한다 요렇게 말씀하시고 경을 끝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경전은 무아상응경은 이렇게 무아로 보라 라고 하신 다음에, 이게 사실 분량상으로 작게 나타나서 그러지만 이 표현이 무아상응경에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염호하고 이탐하고 해탈한다. 그래가지고 무아상응경이 알려주는 내용 자체가 이렇게 여실직연을 해야 합니다. 여실직연을 하는 잘 배운 제자가 어떡합니까? 염호로 나아갑니다. 염호 이탐 해탈해서 사마타 위파사나해서 어떻게 해요?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 가르침을 완성해서 아라한을 실현합니다. 요거잖아요. 그죠? 깨달음, 경이 알려주는 이야기가. 근데 이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주목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 이게 윗바사나라고 생각하고 그걸로써 만족한다.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렇게 보는데, 물론
더 가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상고 무아 100% 이래가지고 열반을 실현하는 이 측면을 의미한다 그러면 타당해요. 근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 여실직연의 염려, 염오 이후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게 깨달음의 완성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건 분명히 1단계의 깨달음으로 완성을 선언하는 그 부분은 분명히 타당치 않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가야 되죠. 자, 어쨌든 이제 요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소심아한테 부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법들의 조건에 대한 알미 있다. 그리고 열반에 대한 알미 있다. 그리고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랬더니 무상고 무아라는 한 단락하고 이어가지고 염오 이후 이렇게 말하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요 부분이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뭐냐 하면 행, 상카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들의 조건에 대한 이렇게 말하면 법 중에 그죠? 존재 중에 조건 지어진 것 상카라라. 그죠? 요거 행이죠. 분명히 수시마를 상대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상카라가 가지는 실상 요거를 첫 단계로 알려줘요. 그리고 이어서 염오 이후를 통해서 요거 열반에 이르게 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을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법의 조건에 대한 암 그리고 하나는 열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요거 어떻게 보면 왜 부처님은 법의 조건이라고 말을 했을까? 그냥 상카라 무상고 무아인 상카라 행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텐데 요거를 저는 같은 맥락에서 한번 이해를 해본 거예요. 요거 행과 열반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저 담마에서는 행이라는 부분을 먼저 지칭하고 있으니까 열반 한 가지를 법이라고 사용하는 요런 용법을 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요 수심화경에서는 법을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물론 이제 법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알미죠. 법에 대한 암, 존재에 대한 암 이러는데 요 알을 존재를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두 가지 알무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열반. 행이라는 게 먼저 설해졌다라고 보고 열반을 법이라고 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열반을 먼저 딱 설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열반이 제외된 나머지 요거는 뭐가 될까요? 행이지 뭐. 행이지만 행을 먼저 놓고 열반을 법이라고 했다면 열반을 먼저 놓고 요거는 법이라고 불리는 거죠 뭐. 그렇죠? 장로부님 제 말씀 이해되셔요? 조금 장로부님 이거 이해되셔요? 하여간 이제 그 몸통으로 법을 놓고 법은 행과 열반인데 담마에서는 행이 먼저 지칭되었다라는 그러한 이해에 의해서 열반을 법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다면 지금 요 소심화경에서는 그냥 존재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지금 빼놓고 일단 열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열반을 열반이라고 직접 표현했으니까 열반을 제외한 나머지를 뭐 이 경우와 동일하게 행이라고 부르지 않고 열반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법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타당하죠. 그러면은 이제 요 냐나 알미라는 말을 이제 부처님 쓰시면서 알미라는 것이 두 가지에 대한 알미 있다. 왜냐하면 존재가 두 가지니까 존재에 대한 알미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열반이다. 열반에 대한 알미다. 이렇게 말하고 한 가지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법이잖아요. 법에 대한 알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 법은 구체적으로는 행위잖아요. 그죠? 열반을 제외한 거니까 구체적으로는 행인데 이 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행은 요거 상락 아정적으로 알아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오해잖아요.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행이라고 하는 요 법으로 지칭된 요거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여간 항상 하냐 무상하냐 이러면서 무상고 무아를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설명하시는 그 부분을 한마디 말로 표현하기를 행의 조건, 그러니까 행의 조건에 대한 암. 그러니까 요거를 행의 조건 지어짐 이렇게 보는 거죠. 행의 조건 지어짐에 대한 알미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열반을 제외한 것으로 행을 법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법의 조건 지어짐에 대한 알미다. 그리고 하나는 열반에 대한 알미다. 만약 이게 이렇게 해석되지 않으면 법이라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법은요 이런 해석 아니면 존재 자체가 열반도 포함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한쪽에서 열반에 대한 알미라고 말해도 요렇게 해석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의 조건에 대한 암 이랬을 때 이 법은 행과 열반이다. 그런데 이 열반은 또 다른 특성을 갖는다. 표현하자면 열반은 이중적으로 설명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교리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되는 거예요. 이 열반이 조건 지어진 것이다. 이 상락 무아인 것이 아니라 무상고 무아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돼 버리면 이거는 불교의 목적점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법들의 조건에 대한 암, 법이 조건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거. 여기서 말하는 법이 그냥 생각해가지고 열반을 포함한 전체의 존재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 교학적으로 커다란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동일한 용례를 적용해가지고 열반을 먼저 말하고 열반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이라고 적용했구나. 그러면 이 법은 오직 열반을 제외한 상카라 행만을 말하기 때문에 이 행이라는 것은 하여간 부처님 가르침의 전반부가 그거라는 거잖아요. 이 행을 상락 아정인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 행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의 실상을 가지는 것이다. 요거 여실직연이다. 요 여실직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념처로 필수품을 갖춘 삼매 선에 들어야 된다. 바른 삼매에 들어야 된다. 이걸로 모든 가르침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 이 행의 조건 지어짐을 보는 거. 그래서 결국은 알미라고 하는 요것을 이렇게 그 여실직연의 단계까지로서의 법들의 조건 지어짐을 아는 거.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 열반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암. 이렇게 두 가지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논리가 어떤 특정한 논리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실은 보편성을 가지는 논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경전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못 찾아낸 것도 또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경전이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분명히 느낌을 말하면서 이러한 방법을 적용했고 이 중요한 담마누담마 수행을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이 용어 이러한 해석이 맞춰주지 않다 보니까 아직 찾아내지 못했던 이러한 담마누담마라는 중요한 자리에서도 적용이 됐고 이제 이렇게 그 존재 자체를 구분하면서 법과 열반으로 구분하는 요거 이렇게 해석되지 않으면
교학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야기되는 이러한 자리에서 세 군데에서나 이러한 그 논리가 적절하게 적용되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뭐 스스로 하여간 결론 내릴 수 있는 거겠죠. 제가 하여간 아무래도 오늘 요거 수심화경에서 말하는 요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려야 되는 필요가 이 참 중요한 주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좀 더 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스님께 전화 드릴 때도 네.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수심화경이 보니까 어떤 뭐 한성자였던가 연구 교수가 했던 내용하고 말씀하셨던 거. 예. 강용 스님이 번역 초기 불전 이해에 있던가 저기 어디 나온 니카의 강도 네. 이해인가 거기 나오는 걸 보면 다른 교수분도 그렇고 강용 스님도 그렇고 먼저 법들의 조건에 대한 암이 있고 나중에 열반에 대한 암이 있다. 이걸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제 생각에는 설명해야죠. 부처님이 이렇게 그냥 첫 마디에 탁 던진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수분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무상고무화에 대해서 나오니까 네. 이걸 위파사나와 연결시키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스님 설법을 들으면서 느낀 게 무상고무화를 위파사나로 엮어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법들의 조건에 대한 암이 있고 예. 나중에 열반에 대한 암이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걸 설명을 못하니까 그럼요. 그냥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불교의 큰 틀이 되는 거예요. 요거 못 보면 지금 부모님 지적하시듯이 또 자리매김이 안 되는 거죠. 담마가 행과 열반인데 그 지난번에도 와닿긴 했는데 오늘 더 와닿는 부분이 이 부분을 보니까 더 그러네 정말. 법들의 조건에 대한 알미니까. 그렇죠. 요 행은 어차피 조건 지어진 거니까. 그럼요. 이 법이 열반을 포함한 존재 전체를 말한다라고 하면 그건 뭐 불교 교리 자체가 깨지는 거죠. 조건 지어지자는 열반을 이야기하니까 열반을 빼버리니까 조건이란 말을 여기 다 붙인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이라는 것이 조건 지어진 그 실상을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열반을 제외한 법, 즉 행이 상락아정인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지난번에 담마하고 여기 조금 쉽게 나갔다 오세요. 확실하게 엮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부분하고 예. 담마의 법하고 그렇죠. 이 부분 딱 법들의 조건에 대한 암하고 예. 열반에 대한 암. 그렇죠. 열반을 딱 써버리니까 조건 지어진 거는 그냥 법이라 하더라도 요거는 행을 가리키는. 그렇죠. 예. 하여간 의문이 풀린 것 이 같습니다. 맞지마니까요 13번 예. 괴로움 덩어리 큰 경에서 발견한 요 하나의 어떤 논리 체계가 이 커다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주는 거죠.